오늘은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근대 이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주옥같은 찬송 몇 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적이며 은혜로운 찬송들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저도 부분적으로나마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지쳐 있을 때에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비교적 짧은 연수를 살아왔지만 이 몸과 영혼이 지칠 때에 은혜롭고 좋은 찬송들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찬양의 곡조로 인하여서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묵상할 때에 오는 그 은혜와 감격이, 희열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찬송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영원토록 부를 것이 바로 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주옥같은 찬송들을, 은혜로운 찬송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찬송은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죠. 이 찬송은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입니다. 먼저 우리 화면으로 찰스 웨슬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찰스 웨슬리의 그림이 있죠. 우리가 보통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존 웨슬리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이 존 웨슬리의 업적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면서 복음 사역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씀 사역,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 사역이었던 것이죠. 찰스 웨슬리는 살면서 약 6천여 편이 넘는 찬송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은 우리 한국 새찬송가에 무려 13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 이어서 한국 찬송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회는 교리적인 차이가 약간 존재하고 또 교회 정치적인 제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형제가 남긴 이 귀한 신앙의 유산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입장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배울 것이 있다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내용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은혜를 나눠야겠지요. 찰스 웨슬리는 1707년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지 세뮤얼 웨슬리와 어머니 수제너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에게는 총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서는 9명의 자녀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과 학문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이후 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두 형제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에 다니면서 더욱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엄격한 신앙적인 규칙을 적용해가면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던 소모임이었습니다. 이 소모임의 이름이 이른바 신성회 홀리클럽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감리교회, 이후 감리교회의 모체가 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지은 수많은 찬송들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찬송들을 편집하고 편찬했던 사람이 바로 형이었던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 둘의 협력으로 좋은 찬송집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찬송가에는 이들 두 형제가 함께 편찬한 찬송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 찬송가에 감리교 신자들이 지은 찬송이 많은 이유는 한국 선교 초창기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서 장감 연합 찬송가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오늘날 우리 찬송가가 그 찬송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웨슬리 형제를 정말 크게 감동했던, 이 웨슬리 형제가 크게 감동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국에 선교 활동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러 미국에 가면서 대서양을 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때는 1736년이었죠. 그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배에는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이란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의 후예들로서 매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매우 뜨거웠죠. 모라비아 교도들은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폭풍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가라앉은 뒤에 이 찰스 웨슬리는 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이 폭풍우가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파손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하죠. 이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들은 주로 시편 찬송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모라비아 교도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한 사람 피터 벨러는 이 웨슬리 형제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 피터 벨러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았지만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전해지죠. 화면을 보시면 이 피터 벨러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날은 찰스 웨슬리가 이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인 이 피터 벨러와 저녁 만찬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만찬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이 피터 벨러가 했던 한 말이 이 찰스 웨슬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고, 이 대화 중에 나왔던 이 피터 벨러의 말이 나중에 찰스 웨슬리가 많은 찬송을 짓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피터 벨러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찰스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형제여, 내가 만약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입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때 피터 벨러가 했던 말이 우리가 불렀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송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가사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물론 원래 영어 가사는 1000개의 입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모든을 의미하는 만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에는 이 만이 모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예를 들면 만물, 만사, 만에 하나 등 이 만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사는 우리가 만약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하나의 입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입술과 혀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오히려 담지 말아야 할 말을 입에 많이 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형제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이 입술과 혀를 거짓과 악에서부터 멀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2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술과 혀를 악에서부터 건져달라, 거짓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시편의 저자들은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1편 171편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시편 34편 1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입으로 말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귀한 형제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존 뉴턴과 페니 크로스비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며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 눈으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죄악에서부터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듯 우리의 입술도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총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찬송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작곡가도 작사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찬송이지만 이 찬송의 곡의 유래와 또 가사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곡은 영국의 국가로 사용되던 곡입니다. 지금도 영국 국가로 사용되고 있죠.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것을 보시면 이 영국 국가가 금메달을 따거나 하면 영국의 이 국가가 울리는 장면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비록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국왕이 존재하고 있고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제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 곡은 원래 영국의 왕 혹은 여왕을 높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 국왕 혹은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저희 자비로우신 국왕 혹은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고귀하신 저희의 국왕 혹은 여왕 폐하와 만수무강케 하사 저희 위에 길이 굴림케 하소서라는 등의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국왕 혹은 여왕을 높이는 이유는 영국의 국왕이 세속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영국 국교회의 이 머리는 영국의 국왕이다라는 것을 발표했죠. 그것이 바로 이른바 수장령입니다. 영국은 수장령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우리나라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로마 교황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영국의 국왕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온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국의 국가였던, 영국의 국왕을 노래하던 이 노래가 나중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곡은 나중에 영국의 국가로 사용되다가 미국 초기에 국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당시 황제였던 이 고종을 찬미하는 황제 찬미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작사자 미상의 작사자를 통해서 이 곡이 오늘날의 이 가사가 입혀지게 되면서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 46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시편 46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시편 찬송이라고 보아도 거의 무방합니다. 우리 시편 46편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원래 영국의 국가였던 이 노래가 미국의 국가로, 나중에는 대한제국의 황제를 찬미하는 황제 찬미가로 바뀌었지만 결국은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우리의 찬송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로마 교황도 아니요 영국 국왕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온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도 왕도 위정자도 아닌 오직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이십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분은 다른 어떤 자가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찬송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찬송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인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영국 올리에서 15년간 목회할 때에 올리 찬송가를 편찬했었죠. 그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실려 있고 또 이 시온 성과 같은 찬송도 실려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지은 찬송시에 이 곡조가 입혀지면서 오늘날의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의 작곡자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든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원래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위한 곡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는 프란츠 2세였는데 이 프란츠 2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원래 이 곡이 작곡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곡에 존 뉴턴의 시온 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시가 입혀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송도 원래는 영국의 국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찬송도 원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위한 곡이었고 또 나중에는 독일의 국가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찬송을 위해 지어진 곡조가 아니더라도 그 곡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가 입혀지면 그것은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곡조의 분위기, 이 가사에 맞는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면 그것이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곡이 만들어진 기원보다도 그 찬송의 곡조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누구에게 그 고백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작곡가들이 그 작곡을 할 수 있도록 재능과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 이 세상의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 예술의 발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곡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이제는 그 진정한 주인이신, 그 곡을 만들도록 지혜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써야 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찬송의 가사를 조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이 시온 성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처럼 생긴 작은 산을 의미하죠. 이 산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시온으로 인해서 정말 견고하고 차지하기 어려운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 때까지 이 시온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다윗 왕 때가 되어서 이 시온성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고 이 성은 이후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후 이 성 주변에 견고한 벽을 쌓아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은 그 지리적인 위치인 시온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온은 결국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가 바로 그 시온 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온 성과도 같이 견고하고 튼튼한 방어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외부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든 견고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부터
진리가 아닌 거짓된 그 복음, 거짓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 교회가 견고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성과도 같이 그 모든 것을 방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리적인 시온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시온도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죠. 교회의 설립을 예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참된 진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지키고 방어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가치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또 이 교회가 반석과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든 지킬 수 있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임을 찬송하는 것이죠. 시온성이 외부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산성이요 요새이듯이 교회도 그 외부의 어떤 가치관으로부터도 진리를 지키는 시온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반석과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또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받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편의 찬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찬송 세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었지요. 그것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잘 지킴으로 우리의 입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형제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찬송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